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왔을 법한 그러나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영감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혔을 때,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양자역학이 우리가 알던 물리법칙의 근간을 흔들었을 때, 인류의 지성은 거대한 혁명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과연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위축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과학혁명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한때 무신론의 엔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신앙의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해왔죠. 반면 양자역학과 같은 물리학의 발전은 오히려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의 균열을 내고 자유의지나 심지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진화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봅시다. 생물학적 이론 하나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반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둘이 애초에 같은 범주에 속한 질문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진화론이 무엇을 설명하든 그것이 창조주의 개입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명한 기독교인 생물학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굳게 믿는 학자였죠.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그 방식이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과정이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사람의 팔 움직임이라는 무작위적인 운동을 이용해 스스로 태엽을 감는 오토매틱 시계의 존재가 그 시계를 설계한 지적인 시계 제작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무작위성을 활용하여 목적을 이루는 정교한 설계에 우리는 더욱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의 과정에 무작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화론을 하나님에 대한 반대 논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진화론이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년 전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눈먼 시계공에서 다윈이 발견한 눈멀고 자동적인 과정인 진화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발전을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거의 그대로 외울 만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첫 부분, 즉 진화가 생명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부분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그것이 어떤 과정이든 간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명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화는 생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과정이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화학적 진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이 문제를 피해가려 하지만 이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다윈의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학자인 저에게는 이 생명의 기원 문제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는 곧 정보의 기원 문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킨스의 주장 두 번째 부분, 즉 진화가 모든 생명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윈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관찰자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부리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관찰한 그의 연구는 유명하죠. 저 역시 그에 관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관찰은 분명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 즉 소진화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가뭄이 들자 긴 부리를 가진 핀치새의 비율이 늘어났다가 가뭄이 끝나자 다시 원래 비율로 돌아가는 현상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기존 생명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기관, 새로운 신체 구조가 생겨나는 대진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기에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리석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윈부터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은 지적인 대중을 위해 글을 썼고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주장에서 거대한 논리적 도약을 발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 몇 년간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과거 신다윈주의의 핵심이었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만으로는 생명의 복잡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니스 노블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이제 신다윈주의 가설이 단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복잡성 앞에서 너무나도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DNA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포 없이는 DNA를 얻을 수 없고 DNA 없이는 살아있는 세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DNA 분자가 단순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DNA는 무려 34억 개의 화학적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글자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생명이 작동합니다. 이는 우연한 과정으로는 결코 생성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교한 정보입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이 정도의 복잡성이 순수한 우연으로 생겨날 확률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의 발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수많은 화학 공장들이 있고 우리는 유전 정보인 게놈을 훨씬 뛰어넘는 겹겹이 쌓인 복잡성의 수준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는 현재 알려진 그 어떤 자연적 메커니즘으로도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조상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통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 메커니즘, 즉 신다윈주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공통조상이라는 결론 역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신과 제가 생물학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홍수와 가뭄에 모두 강한 새로운 종류의 밀을 유전공학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이 밀의 기원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우리나 우리의 지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약 오직 자연적인 과정만을 가정하고 연구한다면 그들은 이 새로운 밀 품종이 어느 시점에 지적인 개입, 즉 우리의 설계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적인 진화의 한 과정으로만 해석하려 들겠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자연주의적 틀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 할 때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과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들, 생명 속에 담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함과 정보의 세계는 우리에게 눈먼 우연이 아닌 위대한 지성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창조의 신비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될 수 없음을,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창조 솜씨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이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